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사건을 관계된 그 사람의 태도가 그것이 결국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것이 세상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하나의 영적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만 두 사건을 얘기하지만 물이 없는 거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건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일에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님이 길게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그들은 물이 없어 이렇게 목말라하고 원망했던 것이 결국은 아말렉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불러오게 하고 또 정탐한 그거에 대한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은 40년을 또 방황하게 되죠. 광야로 돌게 되죠.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그 사람에 관계된 어떤 자기 현실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셨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분노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 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가 이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건은 어차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지는 사건이지만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 현실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현실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 현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사실을 접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부정적인 게 긍정으로 나오고 긍정적인 게 부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얼마든지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어떤 내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어떤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분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태도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출애굽기 사건도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광야 1세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라는 그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이 바랬던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게 결정적인 거죠. 그들은 환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광야 1세대는 자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량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다음을 결정짓게 만든다. 그 다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분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좋은 현실이야 뭐 얼마든지 긍정적 태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현실, 안 좋은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전화위복을 가져올 건가는 그 사람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 사람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어떤 모습 따라서 결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긍정적 태도로 보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안 좋은 현실은 더 안 좋은 현실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갖추면 아무리 안 좋은 현실도 역전되고 반전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현실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태도가 불량하면 하나님이 그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좋은 현실이 그 사람 태도가 플러스 알파 돼서 더 안 좋은 현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태도에 지지하실 거냐, 그 태도를 그냥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냐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악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현실을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간의 태도가 하나님이 그 다음 그 결과를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태도냐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이 도저히 은혜 주실 수 없는 태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가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현실을 더 안 좋게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태도에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도울 수 없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더 안 좋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태도로 갖게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지하실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실이 안 좋았지만 그 태도가 하나님이 지지하실 만하고 은혜 주실 만하니까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좋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며 놀라고 신기해하고 좀 그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이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면 세상 사람이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태도에 지지하시느냐, 나의 태도를 정말로 은혜 주실 만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냐 말 거냐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분이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 생활에서 요셉이 만약에 노예를 전락했는데 완전히 더 안 좋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인격으로 노예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사람, 은혜 주실 만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개판으로 막 이렇게 지 멋대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돕고 계신다, 은혜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하게 마땅하게 내가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 또 그 나의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돕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믿는 자가 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으로 태도로 막 엉망진창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다? 누가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려고. 근데 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왜 광야 2세대는 또 40년 동안 또 뺑뺑이 돌아야 돼요? 광야에서. 그건 왜 그럴까요? 태도의 문제인 거죠.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태도로 가져야 은혜 주시는 거지. 광야 1세대 같이 그렇게 우리 본문 읽은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이런 태도로 가진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안 좋은 현실을 만나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힘든 날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병행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 안 좋은 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날들도 그런 날로서 그냥 고통만 가지고 고통만 이렇게 기억된 채로 그게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또 선으로 갚아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더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런 안 좋은 현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꼭 바라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불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돕는 은혜는 없어요. 그냥 될 일이 될 뿐이에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힐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나 돕지 않습니까? 왜 나는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에게 하나의 답은 그거예요. 지금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는 아주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만 한다라는 이 공식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과 합작으로 이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도우실 수 있는 어떤 태도를 갖는 일에 대해서 안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태도를 안 갖는 게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정말 기도할 만큼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현실 앞에 정말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안 가지면서 무작정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자기를 빼놓고 얘기해요. 자기 문제만 얘기하지 자기를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는 어떤 태도, 어떤 깨달음, 그래서 결국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지는 태도로 바라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엉망으로 되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만 받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성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예요.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은 없을까? 할 때에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바라는 뭔가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 복합적인 어떤 나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맞춰갈 생각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그 기도 양이 많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느 시점에 기도 응답이 안 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런 현실, 문제가 있는 현실에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하고 축복하신다, 이런 방법적인 문제만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모른다는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은, 안 좋은 현실, 특히 안 좋은 현실은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 좋은 현실을 풀어가시도록, 또 안 좋은 현실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손길이 더 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기본적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진다면 결국 그 태도 불량으로 어쩌면 그 사람을 겪을 거 다 겪고, 그리고 어쩌면 더 안 좋은 현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안 좋은 현실에서 존재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은커녕 사단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수준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단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 속에서 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자기를 아주 고난에 고난을 더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 고난을, 문제라는 걸 주실 때 숫자로 비유할 때 50 정도밖에 안 주셨는데 이 사람이 태도 불량으로 이게 그 문제가 100으로 발전이 돼버리면 분명 이것은 50 정도는 자기가 더 추가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문제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배경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 내지는 존재값을 높여서 하나님 손길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요셉처럼
강력하게 임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 나올 때 교회 안 나옵니다. 헌금할 때 헌금 안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살아요. 더 세상 속에 더 파묻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배경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수준 낮은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사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문제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태도 불량과 태도 불량으로 인해서 사단이 더 불난 집에 기름 껴얹 듯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말 그럴 거냐는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 좋은 현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그 일에 대한 그 안 좋은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또 나의 그 태도는 결국 나의 존재값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태도에 따라서 감당할 만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입해 들어가시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안 나온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감당이 안 될까라고 할 때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게끔 불량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태도. 결국 그거는 낮은 존재값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냐고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 다 그럴까요? 내용에 있어서 보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지막지한 분인 거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좋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좋은 태도를 보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안 좋은 현실이 왔다 그래서 안 좋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거는 소위 말하면 아주 단세포적인 아주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혼은 환경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내 혼은 안 좋은 현실에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안 좋게 돼버려요. 내 혼을 얘기할 때 생각과 감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생각과 감정이 안 좋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진실이냐 할 때 그건 아니에요. 혼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안 좋은 현실이니까 나는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거는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냐?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 볼 때 내 영은
혼하고 상태가 달라요. 보통 그 사람의 혼의 상태보다 영의 상태가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이 좋은 상태가 혼을 지배해버리면, 그래서 혼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확 잡아버리면, 영의 좋은 걸로 딱 잡아버리면,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안 좋은 현실이 그렇게 안 좋은 감정과 생각만 가져야 될 것만은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뭐 뜻이 있고,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기도해서 영이 내 부정적 혼을 딱 잡아야 되는데 기도를 또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이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혼이 대장 노릇하고, 부정적 혼이 결국 나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현실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공식은, 이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범사에. 왜 그럴까요? 골라서 기뻐하고 골라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혼의 기분 나쁜 생각과 감정대로 갈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단순간으로 보면 그런 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결국 그것이 세월이 가면, 또 그것이 결국 결과에 가보면 결국 혼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돌아가는 혼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결코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혼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혼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원망할 만한 일이냐? 그들이 원망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심한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거예요. 부정적 혼의 생각과 감정에 취하여 있다면 결국 그거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혼의 안 좋은 현실에 반응하는 부정적 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적 혼에 속게 되면 그 사람의 결국은 자신의 속은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그래 나 너 이해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 혼에 속아서 그 부정적 혼에 속은 대로의 말, 속은 대로의 행동을 취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나는 거죠. 결국 그거는 부정적 혼에 속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걸 지켜가시고 이 모든 걸 선하신 뜻에서 나와서 선하신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더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안 좋은 현실이.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죠. 태도를 바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오는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걸 누구를 탓하거나 내가 의롭다, 나는 이것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난 당연히 원망할 자격이 있고 난 불평할 자격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만 생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안 좋은 현실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감사해야죠. 힘들어도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래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생각과 감정을 갖는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은 데서 나온 태도이기 때문에 그 불량한 태도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선하신 결과를 주시는 것을 경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실컷 내 삶을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거 바치는 그게 과연 옳은 태도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결과만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불강력적인 문제, 안 좋은 현실을 만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럴 때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안 좋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지금 과정으로서의 지금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오는 태도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현상에 맞춰진 태도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태도로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지금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요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그분은 지금 안 좋은 현실을 맞닥뜨린 우리의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로 돌아봐야 돼요. 자기 현실을, 특히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안 좋은 자기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안 좋은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안 좋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안 좋은 현실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뭐 어떤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수단으로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하는 방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설령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 태도로 갔다가 결국 어떤 좋은 결과를 못 본 채 끝나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애쓰더니 결국 결과도 못 보고 저렇게 끝났구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은 문제의 해결보다 더 좋은 걸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가졌다는 자체가 문제 해결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축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응? 그러다 설령 비극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응? 개판으로 있다가 문제 해결 받는 그 사람보다 훨씬 복 있는 자죠. 결국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 좋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로 가지냐의 이 문제인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갖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해결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제 부모님 세대,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저는 학생 때부터 같은 교회 다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극이잖아요. 해결된 것도 못 본 채 돌아가셨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뭘로 그분들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뭘로 그러면 무엇으로 이분들의 그런 살아계실 때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 결과는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자손을 통해서 딱 답이 나와요. 그 자손들을 보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어? 꼭 그분이 목격을 해야만이 그게 성공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끝까지 못 봤어도,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분의 가지고 있던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주변 사람이 봐도 저분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야 라는 주변 사람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천국 가서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분의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유산으로 그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응?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긴 시간 동안 보여드린 그 긍정적 태도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후에 가보면 시간이 흘러보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축복만을 그것만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줄기차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근데 너무 특히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좋은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설령 자기 대에서 그 축복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후손한테 그 영적 유산이 돼서 그게 후손한테 축복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대에서 다 먹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응? 후손을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시는 태도를 줄기차게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설령 내 대에서 그 결과를 못 볼지라도 내가 이런 태도가 영적 유산이 돼서 후손들한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다가 하다가 때려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된 분들이 무책임하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해. 자기 대해서만 축복이 받으면 되는 거고 축복이 안 되면 엉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어떤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설령 자기 대해서 그 축복을 못 보더라도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대해서 축복이 한다니까 예배 드리다 안 드려, 헌금 드리다 안 해, 봉사하다가 안 해,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하다 말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자식들이 축복이 되냐 말이에요. 자식들이 축복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 탓해요. 아니요. 부모는요,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줘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공부 가르치고 애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부모는 얘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으로 가고 야곱으로 가고 요셉에 가서 정말로 큰 축복이 되듯이 그게 물려져서 자식들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부모가 이게 영적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영적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광야 1세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같이. 광야 1세대가 잘못하니까 광야 2세대가 부모 쫓아서 40년간 뺑뺑이 도는 거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 똑바로 했어봐요. 광야 2세대가 부모가 지은 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처럼 광야 1세대 같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정말로 과정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로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게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손에 가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부모가 그런 영적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성실하게. 근데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주일날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손한테, 자기 자식한테 축복을 유산으로,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자기 대해서도 얻어먹지도 못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가 거기까지 흘러갔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그때서 또 뭘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현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어해요. 이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의 문제 해결의 축복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자녀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야지.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자기만 혼란 안 된다고 때려치우고 지 멋대로 신앙살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축복이 안 되고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 거죠. 영적 유산이 없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 세대, 앞으로 부모 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광야 1세대의 잘못이 광야 2세대가 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때까지는 2년 2개월 24일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1세대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 2세대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들이 같이 40년간 같이 고생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죠. 비극이죠. 그래서 광야 1세대 짝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못 갖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되거나 안 좋은 현실에 반전이 안 오는 이유가 우리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현실이 왔다 해도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태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현실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 좋은 현실이 더 많이 경험이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해결의 시작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태도가 문제 해결되는 하나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오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네 가지 또 태도를 얘기했는데 오늘 다섯 번째가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 좋은 현실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안 좋은 현실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기도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게을르게 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기도의 행위보다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0편 1절에서 보면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한 거지 기도라는 방법 때문에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시편에서 이 고백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해지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다른 데는 열심히인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엔 게으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죠. 분명히 잘못된 태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아뢰라고 얘기했는데 왜 감사함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안 좋은 현실이 왔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벌어진 현상을 기도하고 그 앞에 예상되는 걸 또 기도하고 이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이제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전략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주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면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계속 거기에 맞춰진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맞춤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현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야장창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밀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주야장창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안 좋은 현실을 뭔가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지도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 좋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한 돕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헛다리 짚는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현실 속에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어떤
예비하신 기도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 기도에 돕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도 속에 우리가 지금 벌어진 일, 앞으로 또 벌어질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때 안 좋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담대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에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를 경험할 때 그게 더 힘을 갖게 만들거든요. 결국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돕는 손길로 나타난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데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실이 끝에 어떤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 결과까지 가는 데서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1층에서 10층 올라가면 그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계속 그 계단 하나하나 밟아서 10층까지 올라가듯이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밟고 이렇게 거쳐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기도시켜서 그거에 맞춘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시켜 주시는, 그렇게 하면서 접근해서 마지막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이 다 빠졌어.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만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냥. 응?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 한 100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과가 온다고 치세요. 비유로 들자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1번부터 100번까지 거쳐야 되는 거를 1번만 딱 기도해놓고 기다려요. 그냥 100번째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99번의 단계별로 가야 거쳐야 될 것들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지고 기도 끝나면 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시키고 또 그 다음을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맞춰서 이끌어가죠. 그래서 100번까지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손길을 보면서 가서 하나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딱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100번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과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가 먼저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손길을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손길을 보고 이러면서 계속 맞춰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뭉텅이로 해요. 그냥 1번에서 100번까지를 뭉텅이로 기도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맞춰서 간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한 방을 노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장내려고 하는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번을 해서 끝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100번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손길 보고 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손길. 이게 100번을 거쳐가야 될 거를 이거나 거치지 않는 채 한 번으로 다 끝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손길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나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안 좋은 현실을 만난 성도한테는 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체크해서 그걸 다 기도하고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도 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어떤 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어떤 게 아닌지를 딱 구분할 수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근데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텅이로 다 기도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현실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한 방에 다 끝낼 거다, 조금만 기다려, 한 방에 다 끝나, 뭐 이런 식이죠. 그게 되는 얘기냐고. 하나님은 과정에 이 100번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100번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응답 받는 것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빼먹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결과만, 어떤 좋은 결과만을 나는 바라는 거지 지금 과정에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어쩌다 응답 받았어, 어쩌다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 딴짓거리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왜?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 응답만 받았지,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됐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한테는 희미하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려고 이 사람을 그런 안 좋은 현실을 허락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니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세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더 하나가 맞추어져 가는 이런 신앙 만들어주려고 허락된 일을, 100번까지 허락된 일들을 싹 까먹는 거죠. 이런 거는 없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질 못한 거야, 이거를. 100번을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만 가지고 이제 그걸 좋아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어. 교회에 나올 사람 안 나와요. 헌금할 사람 헌금 안 해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안 좋은 과정 속에 100번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한 태도로 보면 이 사람이 과정에 어떻게 했는지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손발이 마저 돌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분의 뜻을 아는, 그분을 더 신뢰하는, 이걸 위해서 그게 허락된 일인 것을 이거는 다 빼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가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점쟁이한테 복채 바치고 해결받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 뜻하고 멀게 되는 거죠. 응답은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그 뒤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좋은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꼭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신뢰를 하나님과 더 신뢰하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냐? 기도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태도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어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태도는 여섯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 보편적인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실수, 실패, 잘못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결국 아픈, 괴로운 그런 어떤 기억으로만 남게 하려고 허락된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나한테 더 유익되게, 결국은 나를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더 유익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자기 판단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존재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안 좋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 존재값을 높여야 그 안 좋은 현실을 탈출하게 되는 핵심이 되는데 존재값을 높이는 게 아니라 존재값을 떨어뜨려 부정적인 어떤 생각, 어떤 그 죄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값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현실에 꽉 묶여버리는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현실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갔다 보면 그 안 좋은 현실을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태도를 가지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날 잡지 못해요. 그러면 자연히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 뒤집혀지는 날이 오거든요. 내 존재값이 높아지면. 근데 내 존재값을 낮추게 되면 안 좋은 현실을 꽉 묶여버린다고요. 딱 잡혀버려요. 흘러가는 물이 안 되고 어디 바위에 딱 걸려 넘어가지 못한 채 바위에 딱 걸려버려서 그냥 시간만 그냥 가버리고만 해결은 안 된 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 좋은 현실이 어느 시점 가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면 어딘가에 내가 꽉 묶여버린 거예요. 나의 존재값이 낮아져서 어디에 꽉 묶여버린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날 때 부정적으로 돌아가서 존재값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꽉 잡혀버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자,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안 좋은 일도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될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성취해 가요. 해피엔드로 끝나요. 처음에는 불행으로 시작했다가 축복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시간 속에서 흘러가서 될 일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수민 사람이 안 좋은 현실을 만났는데 어느 시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게 이게 다 반전이 되고 뭔가 뒤집혀져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온다 그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안 좋은 현실은 계속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끝이 없다라고 본다면 중간에 내가 어디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에 꽉 잡혀 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면 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이 그거잖아요. 안 되는 자들이니까 결국 안 되게 돼버렸잖아요. 될 일인데도 안 됐잖아요. 결국 원인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현실에서 어디에 꽉 묶였는지 어디에 딱 걸려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존재값이 낮추지 않고 존재값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존재값만 되면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것도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될 일이 되게 하신다. 어느 시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안 된다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나의 잘못 실수, 실패하는 것도 합력한 나에게 결국은 유익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앞절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응?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갖는 그 사람에게 무슨 그게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은요. 결국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존재값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이 일화를 자주 썼던 건데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또 신앙인이 있었죠. 워치만이라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양차강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바위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양차강에 흘러가는 그 물에 바위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바위에 딱 걸린 거예요. 배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 배를 바위를 없애서 배가 흘러가게 할까? 아니면 물이 넘쳐서 그 바위 위로 배가 흘러가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워치마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물이 넘쳐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양자강에 물을 붉게 해가지고 그 바위 위를 물이 넘쳐가지고 그 바위 위에 물이 넘치니까 자연히 배가 그냥 흘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랬을 때
이 워치마니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랬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고난이 거둬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굳이 그런 어떤 안 좋은 현실에 대하여 굳이 그것을 없애달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빨리 걷어내기를 위한 바위를 없애달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한테는 그런 고난이라는 바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 만나졌을 때 그 안 좋은 현실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그거에 매달려서 힘들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값을 높여서 오히려 그 안 좋은 현실을 뛰어넘어가는 그 안 좋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이 결국 우리에게 계속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값을 높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게 된다면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7번째는 하나님이 안 좋은 현실에서 우리가 그 안 좋은 현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 좋은 현실을 만난 자를 향한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 일이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주시는 거지 나는 새까맣게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자한테는 하나님 굳이 알려주시지는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뜻없이 하신 적은 없어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현실, 특히 우리가 우리 현실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안 좋은 현실이 있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큰 현실은 큰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거를.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이걸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 신앙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날 좀 알아주시고 내 말 좀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기보다도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나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말하실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음성은 여러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음성을 전달하시는데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깨닫는 자요,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람이 안 좋은 그 현실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한 고비를 넘기게 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로 만난 사람한테 꼭 물어보는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럴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아리송하게 얘기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분의 메시지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 때 저는 두 가지 주님의 음성, 내가 그 어려운 현실을 갖게 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인생을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하도 많이 간증을 해서 이제 못 들은 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했지만 제가 2001년인가 2002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현실을 늘 가져야 되는가. 어려운 현실을. 그럴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셨어요. 너는 네 멋대로 살았다. 너답지 않게 살았다. 이 두 가지 음성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바뀌게 된 주님의 두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 두 마디의 음성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지금 또 그분의 음성을 잊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음성이 내 인생에 이 두 음성이 주님의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안 좋은 현실에 해결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걸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아주 어떻게 보면 인생하고 다 맞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그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쇼킹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보석 같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음성을. 근데 주님이 곳곳에 내가 인생이 가장 힘들고 그 순간순간에 꼭 그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저의 빛이 됐고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요. 좋을 때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안 좋은 현실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게 어떤 하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더 수많은 축복을 만들어냈어요. 그분의 음성이. 만약에 그때 그분의 음성을 2001년에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전 지금 또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교회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메시지가 완전히 이거는 수백 개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를 안 갖고 들을 마음도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꼭 그분의 음성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수학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맞는 수학 공식만 있다면 그 공식으로 다 풀어내거든요. 똑같아요. 그분의 음성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어떤 것도 다 대입해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들으려고 귀를 열어요. 기도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정말로 깊은 깨닫는 음성을,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저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 잘 됐다라는 사람도 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많고 적음의 문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내용에 가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고 가치가 있고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런 인생, 그런 존재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정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것보다 그 세상에 답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답이 그게 진짜 정답이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언제 됐을까요? 뭘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이 왜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가 쓴 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됐을까요? 하나님 메시지가 됐을까요? 그거는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이 그의 글이 되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고.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모른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음성 모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거. 그거 뭔 상관이에요. 똑같이 직장 살아고 돈 벌어요. 똑같은 월급 받아요.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취미생활 하러 주일날 주말에 어디 가버리는 거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돈 벌고 산다 할지라도 다른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그래서 더 나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과연 뭘 의미하는지, 특히 안 좋은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는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보면 기본적인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인생의 퀘션 마크, 물음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답은 없고 그냥 물음표만 있는 거죠.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안 좋은 현실이 왜 왔는지 알고 그래야 느낌표가 아 맞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감탄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 세상과 상대하거나 자기 생각에 취하여 살게 되면요 계속 물음표만 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계속 의문만 생기고 답답함만 가지고 그러다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신랄하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때가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를 지금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